찬송가 364자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허물 많고 부족하고 나약하고 때로는 미련한 저희들이지만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오늘 또 인도하여 주시며 여전히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찬송을 부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주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오니 이 은혜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와 같이 자유를 주셨고 필요한 모든 은사를 주시고 새벽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복되게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오니 생각할수록 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정욕에 붙들리지 않게 하시고 간절히 간구하는 것보다 감사한 마음이 앞서게 하시고 주를 찬양하는 마음이 우리의 기도를 주도할 수 있게 해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주신 약속에 감사하고 오늘도 이와 같이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면서 주를 찬양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은혜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바른 기도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바르게 응답을 듣게 하시고 항상 자기 자신을 깨우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오래오래 참고 이기고 견디고 기쁨으로 인내해서 약속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을 받고 응답받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무도 미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사랑할 수 있으며 온유 겸손한 가운데서 잘 참고 견뎌서 참는 자에게 주시는 마지막 결과를 최후 승리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바로 전해지게 하시고 듣는 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깨달으며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위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9절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는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이제 오늘 여기 주신 말씀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울의 기도가 나타납니다. 왜 편지 속에다가 내가 당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는 말을 썼겠습니까? 그 의도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말은 I love you 100번 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신령한 사랑의 고백이니까. 사랑이란 속된 사랑이 많고 이기적인 사랑이 많고 자기 중심적인 사랑도 많아요. 그러나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는 말은 이것은 신령한 사랑의 고백이기 때문에 아주 수준 높은 사랑의 고백일 수가 있지요. 그래서 더 큰 효력이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편지를 통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좀 바른 기도의 자세를 일러주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들도 이렇게 기도하라. 또 하나는 내 소원이 이러하니까 너희들도 이 같은 소원을 가지기 바란다. 내가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고 내가 소원하는 것처럼 소원하고 내가 힘쓰는 것처럼 너희들도 힘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은 달리 하고 있지만은 같은 마음, 같은 방향으로 하나님께 행하기 위해서 그는 너희들도 힘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편지마다 기도를 써 보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에베소 같은 데는 편지 한 장 속에도 기도가 3번이나 있어요. 빌립보에서도 기도가 있었지요. 오늘 또 골로새에서도 기도가 나와요. 아마도 기도하면서 편지를 썼을 것이고 또 동시에 편지 내용 속에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기도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기도한다고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내용을 썼어요.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구체적으로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 자녀들에게 편지를 쓴다면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 되기 위해서 기도한다. 그 내용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곧 기도생활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문이 열려야 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니까 결국은 기도가 바로 돼야 신앙이 바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랫동안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아직 그 기도는 신앙의 기도가 아닙니다. 아직 그 소원이 신앙화되지 못했어요.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이런 기도야말로 점점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기도 제목도 바뀌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들이 구하기 전에 아시느니라. 분명한 것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이 더 잘 아셔요. 구하기 전에 아신다. 그 얼마나 중요하고 다정한 말씀입니까? 그러면서도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랬어요. 결국은 구하기 전에 아시면서 구하라 준다고 하는 그 의도, 그 깊은 뜻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방 사람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랬어요. 주문을 애우듯이 생각도 없이 그냥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중얼중얼거리는 그런 기도는 안 되겠다. 또 하나는 이방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해야 들을 줄 아는데 그것도 잘못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 그 자체를 공로화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기도를 많이 했고 철야했고 금식을 했고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들어줄 거다. 그런 망상은 하지 말아야 돼요.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에서 보는 바와 같이 딱 한마디 기도해도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응답할 수 있고요. 뭐 아무리 소리 질려도 잘못된 기도는 응답될 수가 없으니까요. 문제는 내 자신에게 있다는 거지요. 기도의 자세가 문제입니다. 또 혹은 동시에 그 자세에 따라서 신앙이 문제고 또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그가 아는 지식에 따라서 기도의 제목이 또 문제예요. 지금 뭘 구하고 있나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는 그것을 배우게 됩니다. 바울이 기도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나는 너희를 위해서 항상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건 뭐냐? 이제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그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라고 그랬어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신령한 지혜와 총명 이건 지금 가지고 있는 기본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미 신령한 지식도 있어요. 신령한 지혜도 있어요. 신령한 총명도 있어요. 그건 기본적인 것이고 그 위에 플러스 알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하는 기도는 어떻습니까? 기도는 대체로 보아서 내 뜻을 하나님께 말씀하는 거예요. 내 소원을 말합니다. 내 처지를 말해요. 내가 이렇습니다. 내가 형편이 이렇고 내 소원이 이렇고 장차 뭘 하려고 합니다. 그러한 자본을 좀 더 해주세요. 이런 거지요. 그런 거로 건강도 주세요. 결국은 나의 뜻을 하나님께 알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구하기 전에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건 서두를 필요가 없구만요. 내 뜻을 알리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기도는 전반적으로 99%가 그거예요. 내 뜻을 하나님께 얘기하는데 자녀들에 대한 소원, 가족에 대한 소원, 나라에 대한 소원, 내 뜻을 하나님 앞에 알리는 것이지요. 우리가 강구해야 되겠지만 하지만은 이보다 더 높은 수준의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당신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알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기도라면 여기서 생각할 것이 있어요. 먼저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겸손이 있어야 돼요. 또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나의 뜻을 일단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내 뜻을 고집하고 있는 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이 들려오지도 않습니다. 그런 거로 마음을 깨끗이 비워야 돼요. 당신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 그런 자세가 좋은 기도예요. 가장 귀한 기도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는 그렇다면 응답은 어떻게 오겠습니까? 응답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으로 오는 거예요. 내 상황이 변하는 것이 아니요. 없던 돈이 생기고 없던 건강이 생기고 없던 사람이 오고 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상황 변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내게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이 기도 응답이에요. 다시 말하면 알려주시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것이 내 뜻이다. 내 생각은 이것이다. 그걸 가르쳐 주시는 것이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귀한 응답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이것이 내 뜻이다. 좀 더 깊이 말씀드리면은 지금 내가 처한 처지 그것이 내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기도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는 일단 추상적인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뭐 옳은 것, 거룩한 것, 선한 것, 의로운 것, 이거 하나님 뜻입니다. 진리가 하나님의 뜻이요, 사랑이 하나님의 뜻이요, 의가 하나님의 뜻이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건 우리가 매일같이 배우고 듣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이제 말씀하십니다. 네가 처한 그대로다. 내 뜻이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에요. 내일 아침 십자가를 지는 것이 내 뜻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은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밤새껏 기도하고 들으신 응답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잔, 내 앞에 전개되는 이 어려운 고난, 이 어려운 십자가, 사랑하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는 아버지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응답을 받았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들은 응답입니다. 예수님의 응답대로 순종한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것이 기도 응답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어떤 때 세상을 떠난다고 합시다. 떠날 때 물론 낫게 해주세요.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지요. 좀 더 살아야 되겠는데요. 그랬다가 내가 떠나면 어떻게 하나. 뭐 별소리 다 하다가 맨 마지막에 점점 힘들어지면은 이제 뭐라고 묻겠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제 내 귀에 들려옵니다. 이 병에서 내가 세상을 끝내야 되겠다. 결론을 내려라. 떠날 준비를 해라. 할 때에 아 그렇습니까? 그래야지요. 언젠가는 내가 세상을 떠나는 것이 내 뜻이다. 그거지요. 원망할 것도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오늘 내가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응답이에요. 내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사실 그것만 알면 문제가 없지요. 지금 내가 처한 처지가 아버지의 뜻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간증하는 글을 썼어요. 그 사모님이 어지간하던가 봐요. 아주 말이 많아. 그러니까 그는 글을 이렇게 썼어요. 이분이 아니라면 나는 겸손을 배울 수 없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사모님 때문에 꼼짝 못하고 겸손해진 거예요. 그것도 그분은 생각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거라고. 바울을 보세요. 육체의 가시, 사탄의 가시가 있었어요.
이게 이제 이 전도의 방해가 돼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3번이나 기도했는데 아버지의 뜻은 이렇게 응답됩니다. 내게 있는 내 은혜가 족하다. 그게 내 뜻이다. 죄 때문도 아니고 내가 실수했을 때문도 아니고 이것은 내가 네게 필요해서 네게 준 거다. 이렇게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는 감사해요. 나는 약할 때 강하다고 간증해요. 여기서부터 바울이 위대한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런 거로 바울은 이런 모든 경험을 가지고 하는 말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것이 기도요. 2번째 여기 보니까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랬어요. 여기 범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환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병들거나 건강하거나 잘 되든지 못 되든지 모든 경우에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심을 받으시옵소서. 이것이 기도입니다. 나는 수고해도 돼요. 하나님께 기쁨이 돌아가면 되지요. 모든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만 영광 돌아가면은 만족한 거예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침마다 기도한다면 오늘 하루를 사는데 어떤 행동을 통하든지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기쁨이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기도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주께 합당하게 행하야 라는 말이 있어요. 즉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나의 선한 행동, 나의 의로운 행동, 나의 거룩한 행동을 통해서 나의 선한 행동, 나의 의로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것이 바울이 생각하는 기도입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3가지를 가져야 합니다. 강구가 여기 있습니다. 첫째 강구는 뭐냐 하면은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옵소서. 이것입니다. 능하게 해주세요. 파워가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보세요. 복음은 능력이에요. 복음에 확실하게 사는 사람은 힘이 생긴다는 것이죠. 은혜가 능력입니다. 은혜에 충만하면 넉넉히 시험을 이길 수가 있어요. 원수도 이길 수 있어요. 사랑이 능력입니다. 사랑하면 모든 고난도 잘 참아낼 수 있어요. 또 때로는 지식이 능력입니다. 우리가 너무 몰라서 힘이 없어요. 보다 더 밝게 모든 원리와 운명을 알 수 있다면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셔서 그래서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능하게 한다는 말은 능력을 준다 하는 말이지만은 원래 이 말의 깊은 뜻은 굳게 굳건해진다는 뜻이에요. 튼튼해서 흔들림이 없다 하는 말입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쫓아. 힘은 거기에 오는 거예요. 거기서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능하게 하신다.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모세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능력이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능력 있게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어요. 어린 소년 다윗도 그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의 약속을 믿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리라. 그리고 골리앗 대장을 이길 수 있었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하면 영광의 힘을 따라서 최후의 승리, 최후 승리를 믿고 있기 때문에 최후 승리를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오늘 어려운 시험은 다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그 약속들 믿는 그 믿음에서 오늘을 이기는 힘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2번째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모든 견딤과 견딤이라고 번역했는데 보통은
슈퍼본의 이 말은 혹은 인내라고 번역을 합니다. 인내, patience. 예, 그런데 이건 뭐냐? 하나님 앞에서의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잘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모든 시련 중에서 견디는 것입니다. 마치 욥과 같이. 그런데 여기 슈퍼모네라고 하는 말은 결코 소극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적극적인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견딘다, 버틴다, 뭐 참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잘 참고 견디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그랬잖아요.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최후의 승리는 웃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마지막 웃는 자가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를 갈면서 두고 보자. 그건 견디는 게 아니지요. 기쁨으로 견디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 참아야 될 줄 압니다. 참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쁨으로 함께 해주세요. 웃으면서 견딜 수 있게 해주세요. 얼마나 귀한 얘기입니까?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웃으면서 죽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견디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그 다음에 오래 참음과 그랬는데요. 이것은 마크로두미안이란 말인데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견딤하는 그 말은 슈퍼미네, 슈퍼미네라 이거고요. 여기서 오래 참는다는 말은 마크로두미안 단어가 전혀 틀립니다. 왜 이렇게 번역했나? 여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처음에 모든 견딤이란 말은 영에서 페이선스, 오래 참음. 이것은 아주 오래오래 하나님의 뜻 앞에서 참는 인내를 말하는 것이고요. 또 그리고 이것은 사람에 대해서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내게 좋지 않는 사람, 내게 오해하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 참아야지요. 단장 이렇게 저렇게 처리해 보았으면 좋겠지만은 그렇게 하면 좋지 않아요. 기다려야지. 특별히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칠 때 오래 참습니다. 왜요? 그 잘못한 대로 나무라고 때리면은 매일 때리다가 말아요. 그렇지 않아요? 참고 견뎌요. 잘못한 것 알면서도 내버려 두어요. 그러면 저가 한번 실수도 하고 그 다음에 깨달아요. 그만큼 우리는 오래 참아야 돼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오래 참아야 됩니다. 그저 알고도 모르고 모르고도 모르고 그래야 됩니다. 그렇게 뭐 아는 척하고 그냥 바로 반응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에 대해서 주변 사람에 대해서 오래오래 참아야 돼요. 그리할 때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오래 참게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결과를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당장 찾아가서 문제를 따지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잘 참을 수 있게 해주세요. 끝까지 참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어떤 성도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모든 환경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모든 환경에서도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잘 참을 수 있게 해주세요. 모든 경우에서 기쁨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기쁨으로 참고 견딜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입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수준 높은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는 오늘 귀한 기도에 대한 교훈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